님께서 한 번 죽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이렇게 나눠주실 겁니다. 그래서 나오신 우리 박효진 장로님 소개가 따로 필요 없으시죠? 다 아시죠? 나오실 때 우리 환영의 박수 이렇게 해주시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좀 반갑습니다. 개척교회라고 말씀하셨는데 보니 참 깔끔하고 정돈이 잘 돼 있고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제 한 28년 동안 집회를 쭉 다녔는데 많은 교회들 다녀봤죠. 근데 딱 들어가면 무슨 느낌이 와요. 느낌. 저는 이제 뭐 영감이 있어서가 아니고 통박으로 또 경험으로 보면은 어떤 분위기다는 것이 대충 느껴집니다. 근데 참 아기자기하고 앞으로 뭔가 큰 일을 이룰 듯한 느낌이 듭니다. 립 서비스가 아니에요. 장로가 입이 삐뚤어도 말은 바로 해야지요. 정말 뭔가 느껴집니다. 목사님의 표정과 또 그 모든 액션에서 굉장히 기쁨이 있고요. 감사가 있어요. 그죠? 물론 늦둥이 봐가지고 또 더 기쁘겠죠. 뭐. 제가 원래 나이가 70입니다. 70인데, 올해 들어서부터 이제 한번 삶을 정리를 해봤어요. 열심히 살아왔다고 했는데도, 또 믿음 안에서 열심히 달려왔다 했는데도, 뭔가 좀 부족하다는 것이 늘 느껴졌어요. 제가 크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계단이 몇천 계단이 돼가지고 각각 자기 수준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더라고요. 자기 수준에서. 저도 늘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하심이 없는 창조주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 책도 썼습니다.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라고 늘 그렇게 고백해 왔는데 과연 내 인생 속에 그렇게 절대적인 하나님을 믿어왔나? 이게 자꾸 이제 걸리는 거예요. 분명히 전능하다고 말씀하고 고백하는데도 기도할 때마다 어떤 큰 기도할 때마다 이게 될까라는 생각이 항상 접어들고, 특히 굉장히 중병에 걸려가지고 죽음을 앞두고 있는 분들에게 가서 기도하면서도 말로는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고쳐줄 줄로 믿습니다라고 해. 그러면 속으로 아이고 상황 보니까 아닌데 이런 마음이 드니까 또 돌아서면서는 또 성경을 보고 또 기도하면 이거 아니다. 늘 이랬었어요. 근데 이제 70이 딱 넘어가면서부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 얼마나 많은 날 동안 전능한 하나님을 얘기하면서도 항상 내 인생의 경험, 의학, 과학 이것이 늘 거기에 스며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전능한 이 풀을 채우지 못하고 늘 이 안에 내 생각과 경험과 모든 학문과 모든 것들이 자꾸 차 있으니까 이 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지 못하고 늘 위축되어 있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완벽한 은혜가 없었다. 그게 깨달아졌습니다. 네. 얼마 전에 제가 충격을 먹은 것이, 제가 잘 아는 이제 목사님의 사모님이 췌장암에 걸려가지고 지금 사경을 헤매고 계시더라고요. 갔죠. 갔는데 그날 제가 깨달았습니다. 문명 오신 분들하고 쭉 얘기하다가, 근데 사모님께서 괜찮아요. 이제 저는 뭐 이제 열심히 살았고 주님 만났고 이제 이대로 주님 날아가도 여한이 없어요. 걱정 없어요. 준비됐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불같은 빵 주시는데요. 제 입에 나온 소리가 No. 영어를 잘 못합니다만 No 할 줄 알더라고요. No, never 했어요. never. No. 저도 모르게 하나님은 물론 우리의 수명을 관장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때 내가 70평생 살면서 느낀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 사모님이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오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원치 않으신다. 당당하고 건강하고 희망차게 몇 살을 살든 간에 주님은 그걸 원하시지, 지금 사모님 입으로 말한 그것이 이대로 가도 좋다 천만의 말씀, 하나님 제가 죄송한 말씀 같습니다만 갑자기 신명기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신명기에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하시고 내가 천지를 불러서 너에게 증거를 삼는데, 하나님도요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는데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는데 너가 너 후손과 함께 살기 위하여 생명을 취하라. 이때 아멘이 좀 나와야 됩니다. 아멘. 생명을 취하라.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에게는요, 우리 언어와 생각을 통하여 어느 한쪽을 취하고 택할 수 있는 우리의 의지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제 병에 걸려 도저히 안 되겠다, 의사도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포기합니다. 이제 그러면 나는 이제 드디어 죽는데 이대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아름답지요. 그러나 마지막 숨 쉴 때까지 절대 죽음을 택하면 안 됩니다. 생명을 택해야 됩니다. 나는 산다. 그 사는 것이 구질구질한 인생을 연명하겠다. 그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내 이 사명과 내 이 소망과 부르심의 부름 앞에 가장 내가 확실한 모습으로 심지어 병이 낫지 아니하고 그대로 죽는다 할지라도 영과 마음은 나는 생명을 택한 자로서 주님 앞에 가야 된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와, 엄청 지금 좋아졌어요. 엄청. 그날 이후로 불과 며칠 사이인데 끊임없이 사모님이 나는 생명을 취합니다. 나는 오늘 이 순간 숨이 끊어지더라도 나는 생명을 잡고 끊어지겠습니다. 주님 날 고쳐주시옵소서. 당당한 몸으로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나라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때부터 역사하시는 거예요. 와, 우리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라면 천지에 회복치 못할 것이 없고 만드지, 우리의 믿음이 약하고 우리의 생각이 너무 앞서고 우리가 지금 무서울 정도로 세뇌된 걸 오늘 저와 함께 말씀을 듣기 전에 끊어야 됩니다. 하나 끊어버리겠습니다. 병원에 가면 제일 먼저 묻는 게 가족병력을 묻습니다. 가족력. 그럼 전부 다 이제 어머니 고혈압, 아버지 혈압, 할아버지 고혈압, 뇌졸중, 그러면 이제 쭉쭉 가족력은 오는데 그때부터 이 가족력에 대해서 딱 그러면 우리 모든 사람들은 가족력에 대한 확신이 너무 강해서 있어가지고 나도 드디어 이제 걸릴 것이다. 언젠가는 걸릴지도 모르는 이 우려가 확 오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사단의 저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족력, DNA, 병력 그거 전부 다 우리에게 주는 전부 사단의 무서운 위협이죠. 예수의 이름으로 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속에 채워주옵소서. 그 순간 끊어질 수 있습니다. 이 가족력에 대한 공포를 빨리 꺼내야 됩니다. 여기에 너무나 집착돼가지고 우리 모든 인류가 말이에요. 미국 하나 할 것 없이 옛날에 미국의 어떤 여배우는요 벌써 미리 자기 가슴을 다 도려냈더만요. 가족력 때문에 미리 도려버렸어. 와, 진짜 무섭더라고요. 오늘 제가 이런 메시지를 하늘영광교회에서 처음 전합니다. 이제 믿으세요. 딴 데 가서 아직 한 번도 안 해봤던 이야기가 오늘 여기서 튀어나와 버렸습니다. 제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또 며칠 전 만났던 그 사모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지금 그날 오늘까지 아침 저녁 새벽 시간 나는데도 계속해서 저는 이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망과 생명의 그 차이점 속에서 우리가 택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잡는 순간 하나님은 그 전능한 능력으로 확 갖다 붙는 역사가 있습니다. 제가 요즘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삽니다. 이제 결정했습니다. 그렇다. 이제 나머지 인생 무식할 정도로 믿음으로 살아보자. 나의 생각, 내 경험 다 빼버리고 오직 말씀의 능력 그대로 100%를 내 심령에 집어넣고 그대로 잡아놓고 그대로 한번 살아보자. 그러면은 이것이 성도들에게 전파되어지고 성도들은 나와 함께 영으로 공감되어지면 어떤 분들도 저와 같은 이 믿음의 역사 속에서 전능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 역사 있길 바랍니다. 병원이 필요 없는 시대. 물론 의사들이 들으면 좀 기분 나쁠지 몰라도 병원이 필요 없는 시대, 모두가 다 하나님의 그 무시무시한 은혜를 가슴에 안고요. 성령님을 오늘 조금 해도 됩니까?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너무나 오해를 많이 합니다. 그렇게 고백은 해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성령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 인정은 하는데 저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이 언어가 계속 자기를 세뇌시킵니다. 사람은요, 잘 들어보십시오. 인간은 내가 주체이고 내가 언어를 사용한다. 그렇게 보죠? 아닙니다. 무슨 이야기입니다. 사람은요,
주체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사람은 주체가 없고 자기 언어가 주체를 만들어 갑니다. 언어가. 그러므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계속 전파되어지고 들어지고 내 입으로 하나님을 얘기할 때 자기도 모르게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체가 만들어져 갑니다. 주사파들 보면요, 그들이 한참 감성이 예민할 때에 계속해서 마르크스 레닌 이야기를 듣고 마르크스 레닌 이야기하고 사회주의 이야기하고 공산주의 이야기하고 그 이야기 토론 속에 그 언어와 그 주제와 그 단어가 전부 자기 인격을 자기 주체를 만들어 가버립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인간의 존재가요, 절대 우리가 힘을 가진 존재가 아니고 내 언어, 내가 듣는 언어, 내가 말하는 언어에 내가 점점 만들어져가는 주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얘기도 그렇습니다. 성령님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십니다 하니까 맞기는 맞는데 나기도 모르게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신 나의 부속물. 그냥 내가 가면 같이 따라가시고 내가 앉으면 같이 앉고 내가 뭐 좀 먹으면 같이 얻어 잡수고 내가 자면 같이 자고 하는 내 새빵살이하는 성령님으로 자기도 모르게 세뇌가 되어버려. 말은 그래 하지 않습니다. 말은 절대 그래 하죠. 말은 그래 안 해. 전능하신 성령님, 나를 인도하신 성령님. 그래 하지만 자기도 모르게 내 안에 계신 내 안에 내 부속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저도 그 범주를 못 벗어났어요. 왜냐? 언어가 그렇게 나를 계속 각인시켜 버리니까. 그러니까 언어를 참 잘 써야 됩니다. 언어는요, 조심스럽게 써야 됩니다. 성경을 아는 분들도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이런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대표기도 할 때.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틀렸어. 그럼 벌써 그거 언어가 우리를 믿음의 올바른 길에서 확 돌려버립니다. 아닙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과거 완료. 이미 죽어버렸던. 그런데 우리는요, 끊임없이 죽어버렸던이라는 것을 외면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이라는 아주 가능성 있는 존재로 휙 만들어버립니다. 우리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존재, 이미 시체처럼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전혀 우주가 갈라지듯 다릅니다. 작은 언어 하나가, 그렇죠, 백키 하나가 그 작은 키판이 조금만 돌면 그 거대한 항공모함이 휙 돌아가 버립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목사님으로 섬겼던 목사님 한 분 계십니다. 이분이 참 여성스러운 분이고 아주 순수하셔요. 하루 저한테 오셔가지고 장로님 이 책 한번 보실래요? 그래요. 뭡니까? 하니까 우리 총신대학원에서 교수하시는 무슨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이분의 평생 꿈이 이 구약 성경을 전혀 가감하지 아니하고 의역하지 아니하고 본문 그대로 그 히브리어 아람어 그 자체 본문 그대로를 번역해 보는 것이 한번 꿈이었는데 일단 이제 모세오경을 발간했대요. 전축되다. 근데 받긴 받았는데 나는 뭐 신학자도 아니고 목사님도 아니고 깊은 이야기는 뭐 볼 이야기가 없습니다. 던져놨어요. 근데 몇 달 지난 뒤에 무심코 한번 봤어요. 보다가 첫 장 읽다가 제가요 뒤로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첫 장을 읽다가 너무너무 놀래. 그 은혜의 충격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됩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순서가 좀 바뀌었더라고요. 우리 성경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되는데 그 성경에는 그대로 번역된 성경. 이분은 음가 그대로 번역했어요. 이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느라. 그러면서 밑에 주석에 태초가 먼저 나오고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계시고 하나님으로부터 태초가 시작됐다.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뭔가요. 그래서 그러냐고 봤어. 근데 그 다음 말씀이요. 흑암이 뭐 어떻게 돼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래 돼 있죠, 그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우리 성경 그래 돼 있어요. 수면에 운행 왔다 갔다가 그 바다 위를 수면을 운행하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거는 의역된 번역이고 본 말씀 그대로 그 나라의 언어를 그대로 번역하니까 이래 나옵니다. 하나님의 신 성령님은 암탉이 계란을 품고
병아리를 부화시키기 위하여 품고 앉아 뱅뱅뱅 알을 싸잡아 돌리듯이 온 우주를 품에 안고 싸잡아 돌리고 계셨더라. 내 안에 계신 게 아니고 이 성령님은 천지를 만드실 때도 이 온 땅을 품에 안고 병아리 부화시키려고 암탉이 깃을 바짝 세워가지고 뱅글뱅글 돌리죠. 이 온도와 습도를 맞추려고 뱅글뱅글 그렇게 달걀 싸잡아 돌리듯이 이 온 땅을 품에 안고 성령님은 싸잡아 돌리고 계셨더라. 할렐루야. 그 위대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거는 뭐 상상이 안 되는 순간 제 마음에 뭐가 뻥한 게요. 그 어마어마하신 성령님이 그 전능하신 그분이 여기 오셨단 말인가.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성령님이 그런 귀한 분이 어디 갈 데가 없어가 거기 와 계십니까? 내 속에 권사님 속에 우리 안에 볼 게 뭐 있어요? 피비린내 가득하고 오장육부 그냥 꼬여가 있고 죄는 가득 차고 이 더럽고 추악한 이 속에 성령이 왜 오셨을까? 여기에 왜 오셨을까? 경치 좋은 데 많잖아요. 인천 월미도도 있고 강원도 어디 속리산 그 좋은 데 두고 왜 오셨을까? 여기에 이 더러운데 이 추한데. 저는 오늘 너무 기쁘네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니 내가 웬일이에요. 진짜 놀랐어요. 늘 가슴에만 담아두었던 내 심령에 담고 혼자 받던 은혜를 오늘 같이 나눕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번성한 그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해오셨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안 놓치고 붙들고 끌고 하시려고 처음에는요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요 하나님은 주인으로 우리를 종으로 불렀습니다. 자, 주인 명령에 따라와라. 그런데 이 종들이 좀 가다가 안 가. 거짓말하고 눈 속이고 도망가고 주종 관계가 깨져버려요. 하나님은요 이제는 하나 왕으로 좌정하시고 우리를 백성으로 불렀습니다. 왕과 백성이라면 좀 더 강화된 지배체제, 명령 얼마나 잘 따라옵니까? 근데 이것도 안 돼. 역사가 증명하죠. 어느 정도 하다가 언제부턴가 백성들이 왕을 모반하고 배신하고 쿠데타 일으키고 왕을 죽이기도 해요. 이 관계가 또 깨져버렸어. 하나님은요 이제 신랑으로 우리는 신부로 불렀습니다. 신랑 신부라면 더 사랑하고 더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살아야 될 텐데 이것도 안 돼. 또 마음이 갈라지고 이혼하고 싸우고 찢고 뽑고 또 깨져. 도대체가 관계 형성이 안 돼. 하나님은요 이제 안 되시니까 아버지로 계시고 여러 가지를 자녀로 불렀습니다. 세상의 모든 인간관계 중에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관계는 없습니다. 그죠? 최상의 관계이고 최고입니다. 최후의 관계이고 최선의 관계예요. 그런데도 이것도 또 안 돼. 우리도 자식 키워봤잖아요. 품 안에 있을 때 자식이죠. 조금만 커봐요. 지 마음대로 하고 말 안 듣고 부모 속썩이고 도망가고 관계 또 깨져. 안 돼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맺으신 모든 관계는 안 돼. 실패해요. 왜? 하나님은 끝까지 붙들어주는데 인간들이 전부 다 손 놓고 도망가니까 관계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안 되겠다 싶으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과 모든 나의 아픔과 고통을 다 체감하시고 어느 날 드디어 때가 되어서 온 인류의 죄를 다 블랙홀처럼 확 잡아당기셨어. 그렇죠? 예수님의 이 죄사함은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 여러분이 지었던 과거의 죄, 내가 현재 짓고 있는 현재의 죄, 앞으로도 육신이 연약하여 지을지도 모르는 미래의 죄까지 하나님은 전부 다 확 싸잡아 당기시고, 우리는 그러니까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미래의 죄까지 무슨 소리야? 아니죠. 여러분과 저는요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제 속에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시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가 없는 온 영원의 모든 순간을 안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습니다. 전부 다가 여러분과 어린 아이들, 지금 앞으로 지금 살아나갈 아이들의 모든 죄까지 위대한 블랙홀처럼 확
모든 죄를 전부 빨아 안아 온몸에 입으시고 죄인된 몸으로 죽으시고 죄 없는 몸으로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근데 여기에 묘미가 있습니다. 너무 좋은 묘미가. 제자들이 붙듭니다. 주님 가지 마십시오. 같이 삽시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왜냐?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시겠다. 그 약속을 하시고 올라가신 거예요. 그리고 약속 따라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부터 드디어 이제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여러분과 제 속에 관계가 아니고 성령으로 오셔서 뻥뻥 뚫고 들어가 버렸어요. 우리의 영과 육을 뻥 뚫고 들어가지고 이제는 관계가 아니에요. 관계는 노만 끝나지만은 이제 이 성령님은 아예 우리 안에 팍 들어오셔가지고 더러워도 오셔, 냄새나도 오시고 피비린내 가득가도 오셔서 다시는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서 이제 그 지극한 사랑, 우리를 기어이 악한 마귀에게 뺏기지 아니하고 천국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그 뜨거운 열정이 여러분과 내 속에서 성령이 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 성령이 어떤 분이냐? 아까 말씀대로 온 땅을 품에 안고 싸잡아 돌렸던 그 위대한 성령이 이제 이 연약하고 비참한 우리 속에 오신 거예요.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상으로 내 안에 인이 아니에요. 말은 인이죠. 표현상 인이죠. 그분은 성령님은 지금 여러분의 온몸을 싸잡아 안고 돌리고 계십니다. 빙글빙글. 예,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우리 영광교회를, 하늘 영광교회를 품에 안고 지금도 밤마다 여러분은 주무실 때에도 성령님은 이 교회를 품에 안고 빙글빙글 싸잡아 돌리고 계십니다. 인생을 싸잡아 돌리십니다. 그 성령님을 안다면 이제부터 뭐 구차할 거 없습니다. 성령님 부르실 때 내 안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성령님 부를 때마다 온 우주를 품에 안고 싸잡아 돌리는 그 위대한 성령을 이미지 그려야 됩니다. 성령님, 나 같은 것 사랑하셔서 내 안에 오시겠다고 하신 그분이 나와 안과 밖 내 모든 삶, 온 우주를 잡고 돌리는 그 능력으로 오늘 나를 뺑글뺑글 돌려 습도 온도를 조절하셔서 내 몸의 모든 질병도 고쳐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일어서 누구보다 강하게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역사가 시작되면요, 그때부터 세상은 달라집니다. 할렐루야. 모든 인간의 계획, 사상, 이론, 학습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 절 한 절 이 속에 어느 하나 변함없는 능력의 말씀이 이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조명하시고 새롭게 세워나가시고 설계해 나가시는 역사가 오늘 하늘영광교회 이 귀한 날에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너무 감사해요. 제가 며칠 전부터 목감기 걸려가지고 막 킥킥 하다가 어제 아침에 그래 내가 내일 하늘영광교회 가서 집회해야 되는데 이래 갤갤갤 그래 되겠어. 혼자 이제 누워서 이제 성령님 나 좀 고쳐주세요. 내 몸보담도 교회 성도들 앞에 기침하기 싫습니다. 하나님 또 고쳐주셨어요. 그다음에 너무 감사해요. 작은 병요, 큰 병, 작은 병 가릴 게 없습니다. 병은 똑같은 병입니다. 악한 영들이 툭 건드렸든지, 아니면 악한 역사한 그 병균들이 역사하든지, 뭐든 간 관계 없습니다. 전능한 그분께서 불로 역사하시고, 성령님은 불과 소리입니다. 할렐루야. 바람 같은 소리, 불 같은 성령. 소리 속에는 언어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언어가 매일마다 행복한 언어, 되는 언어, 강건의 언어, 치료의 언어, 계속 언어가 쏟아지면 그 언어가 우리를 만들어 갑니다. 할렐루야. 나중에 치유 세미나 한번 해야 되겠다. 그죠? 너무 감사하네요. 하다 보니 너무 재밌네요. 예. 또 여러분들 표정이 너무 좋습니다. 아주 한 분도 짜증내는 분이 없고, 인상 쓰는 분이, 어떤 데 가면 딱 인상 쓰는 분이 있어요. 뭐야, 확 때리고 싶어, 내려가서. 오늘 성경 말씀도 그렇습니다. 한 번 죽는 것, 사람에게 다 정해져 있다. 누구나 다 죽는다. 근데 그 죽은 다음에 끝이 아니고 심판이 있다. 심판이라는 단어 속에 오늘 두 가지 길을 봅니다. 예수 없이 살다가 가는 분은 지옥입니다. 할 수 없습니다. 기분 나빠도. 예수 믿다 가면 천국입니다. 요즘 이런 얘기 잘 못하죠. 그죠? 아주 소수자에 대한 배려, 차별, 금지, 기타 등등,
인격적인 어떤 모독 이런 것 때문에 언제부턴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런 말을요 교회가 점점점 이제 쫄아들고 있어요. 아닙니다. 죽는 한이 있더라도 마지막 생명 끝날 때라까지라도 목을 누가 밟아서 끊어질지라도 내 마지막까지 외칠 수 있는 말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천하 인생에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오직 예수 이름에는 주신 바가 없다. 그 고백 끊어지면 끝입니다. 아니 그럼 뭡니까? 그럼 예수 믿을 이유가 없어요. 그거 없으면요 교회에 있을 존재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을 이유가 없죠. 왜 죽습니까? 적당하게 좋은 말하고 교훈적인 말하고 철학 가르치고 그래가 다 무슨 종교든 다 구원 받아라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죠. 이 구원의 길은 죄를 사하는 길은 누군가가 죽어야 돼. 누군가 죽어야 돼.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꼭 아셔야 될 거니까. 많은 사람이 왜 하필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을까 하나님이. 많은 민족이 있는데 그래 놓고는 맨날 너는 내 족속, 너는 내 아들, 다른 민족들은 다 작살내버리고 하나님 왜 그래? 이런 분이 많이 계셔요. 이스라엘 민족을 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 당시에 모든 인류들은요 전부 다 농경 문화가 이미 오랫동안 번식돼가지고 이제는 다 정착해가지고 농사 짓고 쌀로 빵 먹고 고기 먹고 삽니다. 근데 유일하게 이 베두인족 이스라엘 민족은 떠돌입니다. 목축입니다. 여기서 저기서 하고 집이 없어. 방랑하는 정처가 없는. 근데 이제 양식이 딴 게 없죠. 농사를 안 지니까 야야 효진아 저녁거리 있냐 물었죠. 아버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밥 먹어야지. 그러면 저 양 한 마리 잡아오느라 예. 목 따가지고 양 잡아가지고 구워가지고 먹습니다. 이웃집도 마찬가지고 우리 집 양식이 있나 떨어졌어요. 소 잡아라, 양 잡아라, 염소 잡아라. 맨날 그래 먹습니다. 수천 년 동안. 여러분이 보십시오. 이들에게 먹고 사는 문제는 항상 누군가 양을 잡아야 돼. 소를 잡아야 돼. 피를 흘리고 죽어야 돼.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들의 삶의 시스템 속에 DNA가 박혀지는 것이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누군가가 대신 죽어야 된다.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누군가가 그것도 아무 죄 없는 양이 애매하고 목이 따 죽어야 되고 죄라고 하나도 없는 그 어린 양을 잡아서 먹고 우리가 살고 끊임없이 몇천 년 동안 그렇게 삽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사고방식 속에는요 자연적으로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대신 죽어야 되고 내가 살기 위해서는 아무 죄 없는 짐승이 대신 죽어야 되고 그것이 이루어져 어느 날 예수님이 딱 오셨습니다. 세례요한이 외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우고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이 선포될 때 다른 민족은 아무도 이 말을 이해할 민족이 없어. 빵 구워 먹고 쌀 먹는 민족이 세상 죄를 지우고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누가 압니까? 이 언어를 알아들을 수 있는 이 민족은 오직 이스라엘 민족. 세상 죄를 다 지고 누군가를 위해서 죽어야 되는 대신 죽는 피의 희생 제물 예수 그리스도 그가 선포될 때 이 민족 알면 안 됩니다. 물론 할 얘기 많습니다만 오늘 본문이 있기 때문에 이제 좀 넘어갑시다. 저는 오늘 이것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도 내 속이 후련합니다. 깨달은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보니까 하나를 주면 열을 알 수 있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예요. 딱 두 분이 모르는 것 같아. 누구냐? 내하고 네 아이가 그럼 됩니다. 저는 서울구치소 근무하면서 많은 사형수들 데리고 있었거든요. 참 비참한 사람들입니다. 전부 죄 짓고 남 죽이고 자기도 죽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 볼 때마다 저도 묻습니다. 야들아 죽을 준비해라. 빨리 죽을 준비해라. 어떤 사람들은 막 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탄원수도 있고 하지 마라. 너 그렇게 사람 많이 죽여놓고 왜 너 구차하게 살라고 그러냐. 당당하게 죽어라. 죽되 그냥 죽는 게 아니다. 예수 믿고 네 죄 사함 받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돼 가지고 이제 구원받아야 될 거 아이가. 이렇게 이제 늘 그들을 이제 가르치고 합니다만은 제가 지금까지 봤던 제 앞에 죽은 사형수가 29명입니다. 29명이 이 땅을 떠나갔어요. 그 중에 13명은 예수 믿는 기독교 신자고 나머지 16명은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13명의 기독교 신자 사형수들과 16명의 안 믿는 사형수의 마지막 모습이 어쩌면 그렇게 다릅니까? 하늘 땅입니다. 하늘 땅. 집단적으로. 어느 한 개인이 아니고 집단적으로. 예수 믿는 이 13명의 사형수들은요, 어느 하나
두려워하거나 겁을 내거나 떠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같이 죽음 직전까지도 얼마나 당당하고 얼마나 멋있고 얼마나 안정된 모습으로 평안한 모습으로 자기 죄를 다 자복하고 그 죽음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16명은요. 한 명도 빠짐없이 벌벌 떨고 악을 쓰고 저주하고 심지어 똥오줌을 싸고 입에 거품 물고 뒤집어져 처참합니다. 처참해. 제가 예수 믿는 기독교 장로라고 예수 믿는 사람은 잘 얘기하고 남의 종교는 매도한다 이런 의심을 많이 합니다만 아닙니다. 그래 못합니다. 저는 공인입니다. 공인은 절대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책임져야 됩니다. 또 오늘 마치시면은 여러분들 꼭 해야 될 게 책을 좀 사셔야 될 거예요. 썰렁합니까? 갑자기 기독교인으로서 읽어야 될 책이 성경, 그다음에 철로역정, 그다음에 제 책입니다. 이 두 권 책은 꼭 읽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책을 팔려고 장사 하려고 갖고 왔기 그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책을 읽으면 오늘 집회 못했던 그 많은 하나님의 역사들 청송 감옥으로부터 사형장까지 그 정말 최악의 사람들을 고쳐나가시는 눈물겨운 이야기가 쫙 들어요. 이걸 보시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가까이 가고 또 안 믿는 이웃들 전도하려고 그러면요. 이거 한번 읽으면요. 거의 50%는 끝납니다. 만약 돈이 없는 분들은 외상도 많이 드릴 테니까 떼먹지 말고 이럴 때 안 웃으면 내가 썰렁해요. 좀 웃으셔야 돼. 사인해 드릴 테니까 꼭 한번 보셔야 됩니다. 안 팔려도 관계없습니다. 저는 팔아 다 청송감호소로 청송교도소로 죄수들 다 가는 거니까 저는 교통정리하는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그 책에도 상세히 기록되어 가지고 너무나 상세히 기록돼 가지고 지금 출판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현장에 같이 근무했던 우리 교도관 후배들, 동료들 다 같이 보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라도 제가 부풀렸든지 뺐으면요, 벌써 저는 고발 당했을 거예요. 댓글 달렸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까지 유튜브 들어가도 제게 수백 개 떴죠, 그죠? 어느 누구도 반발을 못 합니다. 네. 오늘 이 간증은 정말 뺨도 보탬도 없는 사실 그대로라. 그러니까 오늘 듣는 분들은 굉장히 복이 있는 분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는 그 중에 두 집단 중에 예수 믿는 집단 13명, 예수 안 믿는 집단 16명 중에 대표 주자 두 사람을 소개할 거예요. 그걸 들어보시면 우리가 믿는 예수가 얼마나 위대하고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시며 삶과 죽음까지 관장하시는 은혜임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아멘. 윤도영이라는 사형수를 제가 소개합니다. 윤도영. 제 간증에 참 많이 등장하는 제 단골 친구입니다. 아주 악질입니다. 사람 많이 죽였어요. 눈이요, 보통 눈이 아닙니다. 독사 10마리 모아놓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옛날에 예수 모를 때 한 눈빛 했거든요. 옛날 제 별명이 지옥에서 온 박주임, 싸늘한 태양 그래 불렸어요. 청송감호소 근무할 때. 지금은 많이 바뀌어서 내가 봐도 너무 선하게 바뀌었고 너무 나이스하고 젠틀하고 아멘 한 분들 참 긍휼이 많은 분들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저 열받으면요 눈 좀 그렇죠, 그죠? 그랬었어요. 이놈은 저보다 더 세더라고요. 와, 독사예요, 독사. 왜 합니까? 그래도 그놈 사람 만들어 보려고 이제 붙들고 예수 믿자고 또 전도하고 1년 반을 끌어왔는데 1년 반쯤 되니까 조금 변화가 와요. 예수님을 좀 알겠다 그러고 믿겠다 그러고 때로 울어요. 왜 우냐니까 하나님이 그 따뜻한 품으로 자기를 꼭 안고 있는 게 느껴진대. 다행이다. 그러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제 제가 볼 때 드디어 믿음으로 들어왔는데 그 수준으로는 이제 겨우 애기들 걸음마 한 발짝 떼는 요 정도 수준은 됐어요. 아직도 이제 성장을 많이 해야 되고 많이 양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 미처 이루어지기도 전에 사형 집행 명령이 툭 떨어진 거예요. 제가 그 명령서를 받아들고 참 많이 울었습니다. 밤새 하나님 왜 이렇게 빨리 데리고 가십니까? 이제 겨우 믿음에 눈 떴는데 좀 더 있다 데리고 가시면 더 납니까? 혼자 몸부림을 쳐도 방법이 없어요. 아침이 됐죠. 사형장 문이 열렸습니다. 사형장 크기는 우리 본당과 조금 넓어요. 한 반배 정도 넓을 정도로 그런 규모고 소장이 앉고 검사들도 오고 또 이제 의사들도 오셔요. 사망을 확인합니다.
그다음 목사님, 신부님, 스님 세 분이 오셔서 마지막 사형수들의 종교별로 종교 행사를 가져주고, 사형수는요 자기가 살던 감방에서 불려 나와 이 먼 복도를 걸어와서 마지막 도착하는 지점이 바로 요 아래 지하실이에요. 여기서 대기하다가 소장이 호출하면 문이 열리고 밑에 계단이 있습니다. 그 계단 밟고 올라와 가지고 마주 앉아 가지고 인정신문 다 끝나면은 바로 뒤에 굵은 밧줄이 매달렸습니다. 그게 목이 메이죠. 그럼 저 뒤에서 단추를 누르면 밑에 널빤지가 탁 열려버려요. 뚝 떨어져 죽어요. 굉장히 무서운 데입니다. 저는 그날,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예수 믿는 교도관들을 급하게 불러 모았습니다. 제가 그랬죠. 집사님들 오늘 사형수 데리고 올 때 절대 그냥 끌고 오지 말고 마지막까지 찬송해주고 마지막까지 기도해주고 마지막 한순간까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오셔야 됩니다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제 자리는 여기에요. 소장과 사형수 사이, 바로 여기가 보안계장으로서 모든 상황을 통제를 해야 됩니다. 얼마나 기다렸을까? 지하실 문이 척커덕 열렸어요. 처벅 오는 소리가 사형수하고 교도관들 소리야. 근데 밑에 소리가 들려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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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들려. 저는 눈물이 납니다. 혼자 독백을 해봅니다.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이 무서운 사형장에 저렇게 귀한 할렐루야가 웬일입니까? 역시 오늘 교도관들, 예수 믿는 교도관들 따라보내기 참 잘했습니다. 이런 이제 마음의 위로가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올라와 문 열고 들어왔어요. 보는 순간에 제가 놀래 자빠질 뻔했어. 세상에 옆에 같이 따라오는 교도관 집사님들 얼굴이 오히려 사형수 표정이에요. 얼어붙었어. 이 할렐루야는 곧 죽을 사람 윤도영 사형수가요. 얼마나 밝은 모습으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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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에 헷갈립니다. 내가 아는 윤도영은 이런 수준이 못 됩니다. 아직도. 겨우 그런 맛밖에 못 걷는 그 초짜가, 나는 이런 생각했어요. 무서우니까, 너무 두려우니까 그 두려움을 한번 극복해 보려고 신락 같은 믿음 하나 붙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바하는 그런 일종의 오바액션이 아닌가 이런 마음까지 들었더라고요. 자리에 앉았어요. 앉아 소장과 마주보고 인정신문 시작됩니다. 그때부터 제가 이제 확신이 이제 이럴 수가 있나. 자기 바로 등 뒤에 자기 목을 매달아 죽이는 밧줄이 놓고 있는데 그의 얼굴이 어쩌면 그렇게 평안합니까? 어쩌면 그렇게 안정되어 있습니까? 난 지금 1년 반 동안 같이 살아봤지만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아직도. 내가 아는 그는요 여전히 유치하고 이제 겨우 예수님을 겨우 알긴 알았지만 아직 밑바닥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욕잘하고 투정 잘 부리고 변덕 심한 그런 철부지 윤도현인데 지금 현재 이 모습은요 상상이 안 되는 모습인 거예요. 그 제가 도저히 제 마음에 이게 자체가 이 상황 자체가 뭐라 그럴까 납득이 안 돼. 이상하다 뭐지? 계속 그렇습니다. 소장이 질문합니다. 인정신문 이제 이름을 말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예 윤도영입니다. 주소는요 수원시 몇 번지입니다. 생년월일은 언제입니다. 본 적은 어디입니다. 소장이 묻는 대로 또박 자기 신상을 보고를 합니다. 저 보고 놀랐어요. 야, 참 이럴 수가 있나. 그리고 소장이 이제 인정신문이 끝나고 이제 종이를 꺼내가지고 낭독을 합니다. 이 서류에는 그가 지었던 모든 죄가 다 기록되어 있고 재판 과정 그리고 몇월 몇일부로 사형을 집행한다는 최종 선고문이에요. 소장이 낭독합니다. 사형수 윤도영은 1900 몇 년 몇월 며칠 수원시 어디에서 피해자 누구를 이라고 막 그까지 읽는데 갑자기 이제 이 친구가 듣다 보니까 뭔지 벌써 눈치를 챘죠. 손을 들어요. 소장님 부탁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니까 예 소장님 지금 소장님께서 읽으시는 그 죄를 제가 다 지었습니다. 제가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죄는 제가 하나님 알기 전에 지었던 죄였습니다. 만약 제가 하나님을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절대 그 죄를 짓도 않았을 것이고 오늘 이와 같이 사형장에서 제 생을 마감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늦었지만 제가 그 하나님을 믿고 난 뒤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죄를 개인적으로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물론 재산에 돌아가신 억울한 피해자들과 그분들 남은 유족들에게는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만
하나님은 믿음 안에서 제 이 더러운 죄들을 기억도 안 하심하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 믿고 살다가 오늘 이렇게 하늘나라 가게 되었는데요. 우리 하나님 다 용서하시고 기억도 안 하시는 그 더러운 죄를 또 마지막 제 귀로 듣고 가기 싫습니다. 용서받은 영혼 깨끗한 그대로 우리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도록 제발 그 더러운 죄를 잊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이 끝나자마자 그러면 소장이요 하고 흐느끼 웁니다. 예수 안 믿는 분이에요. 이분은요 불신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형수의 마지막 말에 얼마나 감동을 받았지. 눈물이 핑 돌려 한참을 고개를 들고 눈물을 삭이다가 예 좋습니다. 생략하죠. 이런 걸 생략해버려요. 사형장에 이런 일이 처음입니다. 그리고 혹시 마지막으로 남길 말이 있냐고 유언을 묻습니다. 그러니까 유언하겠다고. 그 유언은 녹음이 됩니다. 영구 보존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귀를 기울입니다. 한 생애를 처참하게 살다가 사람 저렇게 죽여놓고 자기도 사형수가 돼가지고 이 땅을 떠나는 저 사형수의 마지막 말이 도대체 뭘까? 전부 귀를 기울여요. 그 마지막 유언은 지금도 제 귀에 생생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 제 마지막 유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검사님들, 그리고 부소장님, 그리고 여기 계신 직원 여러분들, 제 마지막 부탁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모두가 다 제가 믿는 이 하나님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요, 전기 감전된 기분 아시죠? 찌릿한 느낌, 큰 망치로 뒤통수 맞은 느낌, 띵한 느낌, 모두가 순간적으로요. 이게 뭐야? 정말 이게 맞아? 아니 목사님도 아니고 선교사도 아니고 일개 사형수가 그것도 윤도현 같은 아주 초짜가 어떻게 마지막 죽음 앞에 이렇게 완벽한 신앙 고백보다 뛰어난 이런 유언을 남길 수가 있냐? 이게 정말 맞냐? 여러분요 모두가 다 띵해져 버렸어요. 멍해졌습니다. 소장이 고개를 끄덕하다가 모든 절차가 종료됐다고 이제 집행하라고. 그 길로 그가 밧줄 밑으로 끌려갑니다. 목에 밧줄이 걸려오고 얼굴에 두건 덮어 씌우고 꽁꽁 묶여서 드디어 널빤지에 꿇어앉혀졌어요. 이제 단추만 누르면 떨어 죽습니다. 바로 그 죽음 직전입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어디선가 하늘 가는 밝은 길이라고 찬송가 들려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예수 공로 의지하여 밝은 빛을 보다 찬송가가 올려나와요. 깜짝 놀라보니 세상에 목에 밧줄이 걸려있는 윤도혜가 찬송을 부르고 앉았습니다. 아무도 그 찬송을 참 부끄럽지만 따라 부르지를 못했네요. 그날 그 순간은요 너무 충격을 먹어가지고 성대가 열리지가 않아요. 전부 다 이게 이럴 수 있냐 이거죠. 순간 전부 다 놀래가지고 벙 째는 그 가운데 기어이 덜커덩 하고 떨어져 그렇게 한 인생을 마칩니다. 그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주고 갔습니다. 신장도 눈도 모든 장기도 필요한 이들에게 다 주겠다고 기증을 하고 시신도 병원에 기증해서 해부 실습용으로 사용해달라고. 그래서 강남 성모병원에 그 시신이 인계인수가 되었습니다. 그를 떠나보내고 비로소 우리끼리 앉아가지고 눈물이 납니다. 윤도의 불쌍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갑자기요 너무 왜소해 보여요. 과연 나는 마지막 죽음 앞에 저런 모습을 볼 자신이 있을까? 전부 다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나도 그래요. 저 솔직히 밧줄만 봐도 겁나거든요. 죽으러 올라오는 계단 할렐루야 할 자신도 별로 없어요. 마지막 유언 나 솔직히 저런 유언 못하겠더라고요. 내 아내, 내 사랑하는 가족들, 부모, 형제들에게 할 말이 얼마나 많을까요? 못한 내 인생에 대한 한이 얼마나 많을까? 근데 다 던져주고 오직 하나 마지막 그 나처럼 예수 믿으라는 그 한마디 하고 죽기가 그 모든 게 자신이 없어. 바로 그 순간이에요. 뭐가 우리 안에서 무너집니다. 그럼 내 뭐고? 장로 아이가? 집사 아이가? 아니 장로 집사가 돼가지고 마지막 죽음 앞에 일개 사형수다 못한 모습이라면 앞으로 어디 가가지고 장로 명함을 내고 누구 앞에 집사 얘기하고 누구 앞에 믿음 얘기할 끼고 삶과 죽음은 누구에게나 똑같잖아.
죽음 앞에 인간은 참 정직합니다. 자기의 본심이 드러납니다. 본래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건 지금 한 사형수의 마지막 이 아름다운 모습 앞에 집사 장로가 자신이 없어.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거 기가 막힙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어쩌면 사형수 윤동의 이야기가 끝날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 이야기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한 번은 가야 됩니다. 언제 가냐? 모릅니다. 하나님이 오라면 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 가는 그 과정에서 마지막 순간은 나는 어떤 모습일까? 이거 지금쯤 생각해 봐야 됩니다. 미리. 재수없다고요? 아니에요. 기분 나쁜 얘기 절대 아니에요. 삶과 죽음은요, 연장선상이에요. 지금 육신으로 사는 거는요, 우리가 천국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예비고사 시험장입니다.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과해서 이제 어떤 이는 지옥을 하고 어떤 이는 천국을 갑니다. 죄송합니다만 예수 없는 인생은 지옥 가야 되죠. 왜냐? 아무도 그의 죄를 책임져 준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 책임, 자기가 져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나를 향하여 지옥의 권세가 어둠의 재판관이 너 죄 지었잖아. 딱 손가락 질 때 우리는 딴 거 없어요. 저 따라해봐요. 요것만 하면 돼. 손가락 올려보세요. 뒤로 이렇게 하세요. 예수님, 저 십자가 아주 우리 당당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죄인이야. 그럼 알았어. 내 죄 다 가져가셨어. 내 죄를 전부 다 가져가셨어. 한 방울도 안 남기고 다 가져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어쩌라 말이야. 나는 형법에는요, 일사부재리 원칙이 있습니다. 어떤 죄로 한번 처벌받으면 다시는 그 죄를 못 묻습니다. 일사부재리. 여러분과 저는요, 예수님이 당하신 그 형벌, 그 사형에 대한 고통을 그분이 가져가기 때문에 일사부재리 원칙에서 100% 자유한 사람. 할렐루야. 항상 이래 하십시오. 예수님. 그럼 어떤 사람은요, 됐네. 개판 치고 살아도 괜찮겠네. 개판 치다가도 개판 치세요. 책임은 자기가 지고. 하나님이 지옥은 안 보냅니다만 저 팹니다. 언제까지 까불지 말았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안에 사는 인생은 길이 둘밖에 없어요. 맞고 올래, 그냥 올래. 따라합시다. 그냥 갑시다. 그냥 가야 돼요. 그냥. 참 믿음의 세계는 단순해요. 너무 단순한데 우리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해요.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십니다. 위대한 성령이 나와 함께 동거하십니다. 그분 내 죄 사함을 다 허락하셨습니다. 나는 천국 갑니다. 너무 단순한데 복잡하게 만들어 놔가지고 온갖 이론이 다 나와가지고 헷갈리게 만들어요. 그런 가운데 두 번째 사형수가 이제 그날 죽습니다. 참 우리 관심을 모았던 사람입니다. 도사라는 사람, 도사. 나이가 많았어요. 56세. 아주 사형수로는 고령자입니다. 이제 공직 생활하다가 퇴직하고 이제 자기 먼 친척을 살살 꼬드겨서 아주 그에게 생명보험에 가입을 시켰어요. 그리고 그 보험의 주계약을 자기가 맺었어. 죽으면 자기가 다 먹어. 돈 아주 그에게 들었어요. 그러고는 딱 기회를 노리고 있다가 자기 알리바이 다 만들어 놓고는 그 친척을 불태워 죽여버렸습니다. 결국은 붙잡혔죠.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근데 이 양반이 사형 선고를 받는 그 어간에 회심을 하고 종교 생활을 시작합니다. 원래 이제 믿던 종교가 이제 불교적인 기반 위에서 특별히 이 사람은 힌두교를 굉장히 신봉했습니다. 불교와 힌두교의 혼합체로서 한 8년 동안 정말 도를 닦았어요. 그러니까 별명이 도사입니다. 나이도 많지요, 경도 많이 읽지요, 참선 수도하지요, 수양하지요. 벽면 되자 벽을 마주보고 90일 동안 안 눕고 앉아가지고 또 수양하죠. 그러니까 세월이 갈수록 진짜 인격이 깊어지고요. 굉장한 사람이 됐어요. 우리 교도관들도 그 사람을 존경합니다. 도통 화를 안 냅니다. 늘 웃습니다. 아무리 뭐 짜증나도 늘 남 용서해줘 버리고 영치금 꼭꼭 모아놨다가 병든 죄수를 다 나눠줘 버리고 이래서 하니까 뭐 어느 누구도 그를 향하여 비난할 사람이 없습니다. 영향력이 커서 소장보다도 더 영향력이 클 정도로 그런 사람이 도사입니다. 저도 그 사람 볼 때마다 늘 감탄하거든요. 참 사람이 인격이 깊다. 책도 참 많이 읽어요. 보통 하루에 독서량이 보통 하루에 3-4권씩 읽으니까 뭐 몇백 권 책을 읽어가지고 완전 동서고금에 아주 능통한 사람입니다. 우리 직원들이 얘기합니다. 장로님, 저 도사는요 웬만한 기독교보다 낫습니다 그래요. 내가 빙고 그러죠. 맞다, 잘 봤다. 내보다 낫더라.
근데 또 한술 더 떠요. 저 양반은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도 이미 받았어요. 그래요. 제가 펄쩍 뜁니다. 그건 아니다, 이 사람들. 그건 아니야. 물론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도덕적으로 우리 봐도 나은 거 맞아. 근데 구원의 문제는 그런 걸로 해결이 안 돼. 구원의 문제는 오직 예수의 이름에는 없어. 이런 얘기하면 저보고요, 막 직원들이 막 놀려댑니다. 역시 장로님 보수 꼴통이라고. 그래, 왜? 가만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이 다원화되어 있고 다양한 세상 속에 남의 종교도 인정을 좀 해주고 남의 종교도 좋다 해주고 기독교 얘기하지. 어째 그래 기독교는 야몰스럽게 예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독선적으로 편파적입니까? 라고 막 저한테 그래요. 어쩔 수가 없다. 어쩔 수가 없다. 다들 얘기합니다. 구원의 길은요, 자기들 얘기 그래요. 등산로가 있는데 A 코스, B 코스, C 코스, 코스가 다를 뿐이지 올라가면 딱 정상이래. 야들아, 그거는 북한산 올라갈 때 이야기지. 천국은 그런 거 아니야. 천국은 죄 있으면 못 가. 죄가 한 방울도 없어야 돼. 어떤 님도 죄 없는 이가 없어. 그런데 예수님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가 블랙홀처럼 다 빨려들어가고 그래서 우리 천국 가는 거야. 그 은혜밖에 없어하면 항상 그걸 싸웁니다. 이제 아까 말씀대로 시대가 어둡습니다. 캄캄한 시대입니다. 대명정지 밝은 대낮이고 과학과 문명은 첨단을 가고 인간의 모든 합리적인 사고방식은 하늘을 찌를 듯 높아졌지만 영적인 세계는 캄캄한 어둠의 세계로 거꾸로 역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이 시대가 어쩌면 현대판 영적 사사시대일지도 모릅니다. 성경을 보면 사사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모든 각자가 자기 옳은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대로. 전부 지 마음대로 자기 생각, 자기 이론, 자기 마음대로 살 때가 사사시대입니다. 오늘이 문명화된 시대 속에 영적 사사시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가운데서 별처럼 빛나는 이들이 있는 것은 목숨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주의 복음을 들고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자들이 빛의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날 도사를 데려갑니다. 직원들이. 그래도 모르니까 한번 전도해보라고 기다려요. 걱정되더라고요. 문 열고 기다렸죠. 얼마 후에 도사와 교도한테 올라옵니다. 아이고, 충격이었습니다. 조금 전 윤도영 그 밝은 모습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올랐던 그 계단을 나이 56세 그렇게 경건하고 수양되었던 도사가 자기 발로 단 한 발자국도 계단을 못 밟습니다. 너무나 무서워서 온몸이 축 처졌어요. 다리 힘이 빠지니까 스텝을 못 밟아. 양쪽 가에서 교도관들이 그 양쪽 팔 겨드랑이를 집어넣고 또 어떤 사람은 허리띠를 잡고 시체처럼 질질질 끌고 올라옵니다. 그 계단을. 그렇게 끌려 올라와 문 열고 들어오자마자 밧줄을 봤네. 딱 보는 순간에 그나마 남아있던 그 의식이 얼마나 놀랬던지 외마디 비명입니다. 하는 순간 그만 바지가리 밑으로 철철철 오줌이 쏟아집니다. 흥건하게 오줌 바다입니다. 책에도 다 기록되어 있어요. 충격이었죠, 모두가. 온 사형장에 있는 모든 지휘관들과 모든 교도관들이 보는 순간에 출발부터가 아까 윤도영과 도사의 출발부터가 하늘과 땅 차이에 벌써. 오줌 닦고 이제 대충 옷을 갈아입히고 수습을 하고 자리에 앉혔습니다만 이미 혼이 반 떠버렸어요. 인정처분이 옳게 되지가 않아요. 이름은 대답을 합니다. 근데 생년월일을 묻는데 한참 동안 멈칫거리다가 대답을 했어요. 주소를 묻습니다. 또 한참 동안 또 뜸을 들이다가 주소를 대답해요. 소장이 마지막으로 본적을 묻습니다. 본적을 말하시고 하는데 그때부터 고개를 딱 숙여버려요. 그리고 혼자말로 뭘 계속 중얼중얼대요. 소장이 계속 그러죠. 본적, 고개 드시오. 본적 몇 번을 가는데 갑자기요 이빨을 부드득 갈더니만은 그래 날 죽여놓고 너는 잘 사는 감 두어보자. 날 죽여놓고 너는 잘 사는 감 두고 보자. 이 개새끼들아 뭔 새끼들아 입에도 못 담으려고 막 내뱉기 시작합니다. 전부 다 순간 충격이었어요. 아니 도사가 욕을 하다니. 그 인격자가 지난 수년 동안 얼굴도 붉힌 적이 없고 화도 낸 적이 없는 인격자가 욕 무서워요. 저도 옛날에 청송 감호소 근무할 때 예수님 모르고 살 때 한 욕 했거든요. 저도 법무부가 알아준 용맨이었습니다.
내가 할 때는 여기 게임이 안 돼요. 얼마나 여기 레퍼토리가 다양하고 욕 자체가 능력이 있더라고요. 여기 아주 파워풀해요. 그냥 막 와 무서워. 옆에는 교도관들 흔들어요. 욕하지 말라고. 안 돼. 소장이 그 암질러요. 조용히 하시오. 입 다무시오. 명령이요. 안 돼요. 이미 끈 떨어진 연이에요. 높은 하늘 연 날다가 연 끈 떨어진 봤죠. 펄럭펄럭펄럭. 어느 누구도 통제를 못해 그거는요. 소장이 한참 동안 참고 있습니다. 그래도 계속 욕이에요. 그러니까 검사님들하고 의논하더만은 소장 직권으로 명령합니다. 지금 이 상태로는 도저히 절차 진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후 모든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집행 들어갑니다. 집행하세요. 여러분 그 길로 끌려갑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뭐 종교행사, 유언 아무것도 못하고 인정신문도 끝나지 못하고 그냥 질질 끌려가 목에 밧줄 걸리고 두건 덮어 씌우고 덜커덩 떨어질 때까지 입에도 못 담을 욕만 막 내뱉다가 덜커덩 갔어요. 사형장 안에 누가 굳이 말하거나 증명 안 해도 극과 극으로 갈라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같은 날 같은 사형장에서 같은 생수가 죽었어. 어떤 사람은 상상도 못할 기쁜 모습으로 마지막 죽음의 계단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목에 밧줄이 그도 찬송하고 남아있는 교도관들이 복음을 전하고 누가 봐도 사망의 권세를 딛고 죽음의 권세를 이겨버리고 하늘 영광 올라간 게 다 보였어요. 그죠? 근데 그렇게 나이 많고 수양된 이 도사가 누가 봐도 인격자라던 이가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오줌 싸고 덜커덩 그냥 가버렸어요. 제일 앞에 앉아 계신 목사님 어깨 힘들갑니다. 봤지? 자랑 뒤에 한번 어메기주고 귀가 죽어요. 귀가 죽어요. 오늘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금 두 사람 이야기 아닙니다. 이 윤도현 같은 이가 전부 13명 하나같이 기쁜 모습으로 감사하고 찬송하고 나머지 13명 전부 다가 비참하게 물론 어떤 사람은 오줌까지 안 쌌지만은 악을 쓰고 거품 물고 뒤집어져 똑같아. 오늘 이 간증을 들으시면 여러분들 이런 생각할 겁니다. 윤도영 참 대단하구나. 믿음도 얼마 안 되는데 그죠? 신앙생활도 얼마 못했다는데 그 초짜가 어쩌면 그렇게 저렇게 당당하고 멋있게 죽음을 이기고 천국 갔을까? 참 대단하다. 이런 마음을 먹으실지 모르겠는데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오늘 실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그건 아니에요. 윤도영 엉터리입니다. 솔직히 말해요. 엉터리, 수준 미달, 아직 함량 미달. 도사하고 단순 비교를 해도요. 게임이 안 돼요. 도사에 못 따라갑니다. 인격도 못 따라가고 참을성도 그의 뭐 배운 것도 그의 뭐 선행도 하늘 땅 차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마지막 죽음이 다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도사가 8년 동안 돌을 닦고 많은 수양을 하고 열심히 살아왔지만 그가 몰랐던 전혀 몰랐던 예수님의 이름을 윤도희가 불렀습니다. 할렐루야. 이겁니다. 비록 못나고 부족하고 엉망진창이고 수준 미달했지만 그가 예수의 이름을 마지막까지 불렀던 그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그렇습니다. 기록되시기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놀라운 주의 말씀이 사형장에도 유효하게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깡패든지 도둑이든지 흉악범이든지 사기꾼이든지 사형수든지 처음 오신 분들인지 누구든지 간에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언약이 온 우주를 둘러싸 지금도 쩌렁쩌렁 울려 누구든지 간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주시는 이 엄청난 은혜가 오늘 윤도영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말에 대해서 할 말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런 말에 저항을 합니다. 아니 엉망진창 살다가 정말로 개처럼 살다가 예수 이름만 부르면 구원받습니까? 너무 값싸지 않습니까? 이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말을요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니 사형수 그 엉망진창 이들 개판치고 사람 죽여놓고도 마지막 예수 이름 불러서 구원을 받는다. 이건 너무 이거는 합리적이 못하고 이건 정당치 못하다고 악을 씁니다. 그렇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 말을 알아야 됩니다. 누구든지라는 것이 차원이 다릅니다.
오늘 2019년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과 저는 이 누구든지에 대해서 마냥 자유합니다. 누구든지 간에. 그런데 이 성경이 기록되어질 때에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쓰실 때에 그가 누구든지라는 이 말은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다 죽었습니다. 시대가 다릅니다. 이 당시에는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요, 누구든지 그 네로의 학정, 그 엄청난 교황들의 기독교 탄압에 예수 이름만 부르면 다 끌려가 죽었고 불에 태워졌고 모간지를 잘라버리고 피를 토하고 다 죽던 그 시대에 바울은 벌벌 떨면서 울면서 이를 악물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누구든지는 너무나 좁은 간격, 죽음을 각오한 자들, 예수님 앞에서 생명을 건 자들을 향한 누구든지였지 오늘처럼 마냥 열린 누구든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오늘 이 시대에서 그러면 따라오냐? 그건 아닙니다. 오늘 이 마냥 누리는 자유를 누리면서 그 자유의 밑바닥에는 생명을 건 자만이 구원을 얻던 그 기본을 알고 이 자유를 누려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책임 있는 기독교인이 되고 양심적인 기독교인이 됩니다. 이걸 몰라버리면요, 그냥 엉망진창 살면서도 예수 죄사함 받고 구원 받고 까불락거리는 정말 깊이가 없고 신중하지 못하고 사려 입지 못한 너무나 버르장머리 없는 기독교인들, 너무나 싸가지 없는 기독교인들이 양산되는 것이 이 누구든지 밑바닥에 숨어있는 죽음을 각오한 자들에 향한 그 피맺힌 복음의 열정을 알고 있는 자들에게는, 모르는 자들에게는 차이가 이렇게 납니다. 오늘 우리 하늘영광교회 성도들, 이 너무나 자유한 누구든지 예수를 부르는 구원을 얻는 이 자유함을 얻는 대신에 오늘부터 더 깊은 세계에 내려가서 그래 맞아 그때는 죽었어, 순교했어, 순교자적인 마음으로 자유를 누리자. 그 아팠던 몸부림쳤던 그 깊은 세계 속에서 오늘 이 자유를 만끽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좀 더 이제 거룩한 기독교인이 될 수 있고 책임 있는 기독교인이 될 수 있고 남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기독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쨌든 누구든지라고 하나님은 지금도 약속, 누구든지 윤도영 비록 못나고 부족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하늘나라 가서 상급이나 면류관은 다릅니다. 여러분처럼 일찍이 주님 앞에 품에 안겨서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고 오랜 세월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고 믿음으로 달렸던 여러분들이 받는 면류관과 상급과 이윤도영처럼 이렇게 마지막 순간 주 앞에 부름받은 카트라인 걸린 사람의 천국은 가겠지만은 면류관과 상급은 너무나 차이가 납니다. 할렐루야.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 받기 위하여. 상은 다릅니다. 1등상, 2등상, 3등, 장려상 다 달라요. 그러나 적어도 지옥까지 아니하고 구원받는 이 카트라인에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윤도혜가 그 예수님의 이름을 마지막까지 끝까지 놓치지 않고 불렀던 그 이름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를 달걀 품듯이 꽉 감싸 안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머릿속에 순간 모든 두려움을 다 빼내시고 그 육체 속에 남아있는 모든 사망의 공포를 다 빼내시고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으로 그 속에 위대한 천국 구원의 기쁨을 막 부어주시니까 우리가 볼 때 사형수죠. 이미 영으로는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게 감동된 천국을 소유한 백성, 사망도 밧줄도 죽음도 이긴 것이 그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는 마지막 구원의 증거였습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은혜가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육체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속에서 이 땅을 떠날지라도 그 순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고아처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치시고 심령의 기쁨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지옥의 사망의 권세를 다 이기게 하시고 하늘 영광 올라가는 것이 우리가 오늘 부르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더욱더 이름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남아있는 생 우리가 다는 그날까지 아까 말씀드린 이제는 생명과 사망을 내 앞에 두었는데 매 순간마다 나는 생명을 택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지금 현재 숨이 꺼지는 상황 속에도 나는 생명을 택하고 이 생명을 하여 살아있는 생명으로 하나님 앞에 가겠다는 이 영광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짧은 시간 1시간 반이네요. 나누었습니다만은
성령께서 이제 교회와 여러분을 감탄하시고 매 순간 매 초마다 뱅글뱅글 싸잡아 돌리시면서 생각을 싸잡아 돌리시고 건강을 싸잡아 돌리시고 영을 싸잡아 돌리시고 교회의 위대한 부흥을 싸잡아 돌리신 역사가 끊임없는 생각할 때마다 너무 기쁨으로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같이 한번 합심해서 한번 짧은 시간 기도할까요? 그렇습니다. 주님, 내게 생명과 사망을 내 앞에 두시는데 이제부터 생명을 움켜잡겠습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감싸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의 영과 육을 회복시키시고 가장 강건한 창조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같이 주여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가,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나의 모든 병이 다 사라지게 역사하소서. 나의 모든 생각도, 나의 몸도, 나의 영혼도 다 맡겨드렸사오니 전능한 능력으로 나를 감싸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밤을 세워 싸잡아 돌리시고 밤낮을 싸잡아 돌리시고 날마다 함께 하시는 위대한 놀라운 역사가 나 앞에 함께 하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큰 역사를 내 심령 속에 부어주옵소서. 놀라운 능력과 권능으로 싸잡아 돌려주시고 주여 역사하소서. 말씀의 능력 역사하소서. 전능한 말씀으로 이 시간 역사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전능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놀라운 능력의 선포가 우리 가운데 선포됐음을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버지여,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나의 모든 아픈 한부에 몸을 댑니다. 아버지의 손을 대고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성령이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권세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여 역사하신 사랑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 현실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념이 아니고 생각이 아니고 교리가 아니고 현실 상황 속에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다 떠나가게 역사하소서. 모든 암덩어리가 쏟아지게 역사하소서. 내 몸의 모든 회복이 하나님이 고치는 말씀 역사하시니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병이 낫고 생각이 달라지면 누군가의 안수와 누군가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심령에 받아들이는 내 자신의 문제이니 오늘부터 내 자신이 이 전능한 말씀 속에 푹 잠기게 도와주옵소서.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 나를 향하여 찔러 들어오는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의 말씀으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육체를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만드셨던 창조의 그날처럼 다시 한번 깨끗한 몸으로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암병덩어리가 쏟아지게 도와주옵소서. 내 생각에 모든 암덩어리가 쏟아지게 도와주시고 육체의 질병의 덩어리도 쏟아지게 역사하소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나의 믿음이 부족합니다. 나의 확신이 부족했습니다. 하나님, 과연 될까 생각했던 것들 다 내버리고 100% 1000% 완벽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내 영혼과 삶 속에 육체 속에 가득히 들어와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감싸 안고 병아리를 부화시킨 처럼 계란처럼 뱅글뱅글 싸잡아 돌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밤낮거리지 않고 나를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역사가 날 줄로 믿습니다.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